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부르신 것처럼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청소년들 안에 이 세 종류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50%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50%의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이러한 청소년들은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40%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청소년 시기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 친구들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가게 물건을 훔쳐 소년원까지 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돈을 위해서 막 자기 몸을 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0%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학업에 문제가 되지 않은 만큼 엘리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결국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문제를 겪으며 결국 혼자 고립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뭘 모르냐? 영적 문제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문제를 굉장히 숨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될까봐 이러한 문제를 숨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런 센터의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이런 50%, 40%의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가 옛날 이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평균적으로 이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삶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 센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사역들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약간 이제 세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영어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친구들이랑 또 센터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말을 맞췄냐,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약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 친구들은 이제 학업을 좀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시험을 제가 치도록 줬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굉장히 이런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센터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저도 또한 어릴 적부터 학업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학업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업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학업을 너무 못하니까 얼마나 못했냐. 제가 5학년 때 아마 한 수학 이제 뭐 더하기 뺄셈 뭐 곱하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막 특별 조치로 막 어떻게든 저희 고모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가면서 제가 공부를 배웠었는데, 근데 이런 제가 이렇게 센터 현장을 이렇게 또 막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어떤 걸 많이 느꼈냐. 이 친구들이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공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가련다라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 친구들 보면서 좀 굉장히 막 자기들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교사가 되어야겠다. 난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센터 메시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뭐 어떤 걸 이야기했었냐.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도 복음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 속에 예배 속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속에 계속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대부분 청소년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배경은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이 조건이 무엇인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합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그래서 이 듣고 순종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헬라어로는 에쿠산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쿠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약간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다가 그냥 좀 최근에 좀 약간 힘이 빠진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작은 기도라는 그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작은 기도의 책에서 이러한 문구가 딱 저에게 딱 꽂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구였냐면, 여기에 이게 보면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꼽을 수는 없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자차 운전자가 평생 무제한 주유권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갚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결국엔 이 그리스도가 당한 이 고난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당했던 이 고난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결국에 많은 불신자들 만나고, 또 이런 불신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조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비참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국엔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진 것도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들의 많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니까 결국에 이 복음이 중국에 또 이 동남아에서 계속 이 복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굉장히 은혜롭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절 말씀에 이 두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무엇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데 결국에 왜 두 제자들이 왜 질문을 합니까? 이 원어나 이 주석에서 보면은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이 동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나라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던 동기가 지금도 우리 현 시점에 적용해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학업이나 아니면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작 이제 기도를 할 땐 보통 대부분 하나님 나에게 학업의 능력을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 계속 막 찾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또한 과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나한테 학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고 그럼 달란트 줘야 되는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그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말씀에서도 결국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나의 기준,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동기가 아닌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3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듣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의도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파악했었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럼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학업을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가 되어져야 하느냐? 결국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가 정말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시작을 할 때도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성공을 위한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보고 말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학업을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했을 때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으니까 결국에 뭘 전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집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소중하고 깨달아지면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불렀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고집도 완강하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자재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터를 닦는 모든 신령한 성도들, 즉 모든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우리는 아마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같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한없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로를 깔라라는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앞으로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나는 내 성격이 왜 이렇고 내 인상이 왜 이럴까 하면서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이는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내가 왜 이럴까라고 그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전도자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도전하느냐? 이 300명 명단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은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 그리고 또 세상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현장을 가면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이 외치는 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업은 학생이지만 그러나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300명 명단을 또 이렇게 좀 작성하는 거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만 보니까 굉장히 좀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적어가면서 누가 영접을 했었고 누가 영접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명 한 명 적어가면서 이제 정말로 안 그래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통해서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두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학업을 할 때도 그냥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학업에 날마다 도전하는 한 주가 되고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300명 명단에 도전하여 나 자신이 전도자로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